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좀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또 성전 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총 15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27편은 128편과 더불어서 가정에 대한 고백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15편이 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시편 127편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리하면 하나님께 이 순례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이제 순례를 떠나는 그 순례자들 또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정에 대한 고백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것, 그 여러 이 두어야 하는 것들 중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가정에 대한 고백과 기도가 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보내면서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과 성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고대 사회에는 이 집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한 도시를 이루고 또 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혈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이 가정에 대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또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도 깨어 있어서 지키는 그것도 이제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수고, 노력을 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시겠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막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별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이게 와닿지 않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직 2돌도 안 지났는데 그런 이 마음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참 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수고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성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공을 들였는데 오히려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무조건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지, 왜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나아가지 않는 것,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을지라도 얻게 되는 성공이 있고 또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이 모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 넓은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무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그냥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그냥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수고한 만큼 성과를 얻은 날에는 기뻐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실패했다면 이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나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회복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공허한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새로운 질서들을 부여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허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지키고 세우려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한 이 세상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수고와 노력, 그것은 결국에 공허한 일이 되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한편으로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헛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수고와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지었다, 그렇게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시편에서만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생이
지혜자인 솔로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는 것, 우리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벌써 이 5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일들, 우리 가정,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워가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자기 스스로 집을 세우는 자들, 이 성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헛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맡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이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재밌는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무 잠이 많다 이런 이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특별히 언제 주무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죠. 예배 시간 중에도 찬송 중에는 별로 안 주무시는데 설교 시간에는 이제 다 눈을 감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이렇게 건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중이다. 날 건들지 마라.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로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너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잠만 잔다면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 가겠습니까? 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이 본문이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대로 받지 않고 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읽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에서 잠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이 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이야기하고 또 부정적인 면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먼저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만치 떨어지셔서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자는 것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부탁하셨는데 조금 한 시간 정도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예가 등장합니다. 이 잠자면서
실패한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결국에 그의 인생이 어디에서 가장 추락하게 되냐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밤의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그것도 잠잘 때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지금 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이처럼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잠이라는 것이 참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이제 솔로몬의 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솔로몬이 자는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사 3장 5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밤에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솔로몬이 자는 동안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자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도 자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뛰어들어가고, 엘리가 알려주자, 그 방법을 알려주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사무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이 시적인 언어죠. 평안한 안식, 쉼, 그리고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번역해 놓은 이 새번역 성경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 아니고 자야 할 때 잠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것이 헛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여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도 자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유집사님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참 수고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주 안에서 하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 그래서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습니까?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지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자고 깨는 중에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너 키 크고 싶으면 밤에 일찍 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잠을 잘 자야 이 성장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이 있고 우리의 수고와 이 헌신이 헛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가지고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추고 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이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잠만 자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계획들과 일도 세워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